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아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에이티브 아트는 하나님의 지에서 잠언서를 기준으로 우리가 같이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자, 요거 세 번째 시간은요, 마음 비우기, 내려놓기. 우리 흔히들 나 이제 마음 다 내려놨어. 그리고 그냥 다 포기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마음 다 내려놨어.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포기했어. 이거는 마음 비우기, 내려놓기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죠. 자, 우리 마음 비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지탱해 오는 힘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은 가정을 위한 책임감, 자녀를 위한 책임감, 세상을 살아갔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나의 도덕성에 의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나의 스트럭처, 이것이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정직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임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 비우기는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책임 없이 그냥 다 포기했어, 다 내려놨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안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어떤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 아니면 이것이 정확하고 부정확한 건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분별력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있잖아요. 성품에 공감 인지력과 분별력의 공의.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뭐였어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공감 부분은 이모션의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감 분별력 안에 책임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버려야 되는 건지, 바꿔야 되는 건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의 정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것은 책임감과 책임감에 의한 분별력이다. 책임감 그러면 또 뭐가 생각이 나세요? duty, 책임감,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무감 없이, 책임감 없이 있을 수 없잖아요. 책임감과 의무감은 함께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책임감과 의무감, 이것은 바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나의 행동 스트럭처예요. 그쵸? 그리고 책임감을 우리가 잘 지탱을 하려면, 우리 안에 책임을 잘 지탱을 하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살아온 모습 중에서 우리가 현숙한 아름다움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경험의 지혜, 이것이 현숙의 아름다움이었잖아요. 책임감이라는 것은 나의 최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느냐, 이거거든요. 책임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지켜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신뢰받는 모습, 존중받는 모습. 내가 나를 내려놓는, 내가 나를 마음 비우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받게 돼요? 신뢰와 존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것은 책임감이 내 안에, 내 하트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는 우리의 분별력, 그리고
의무감, 그리고 나의 최선의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존경의 신뢰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전체적인 큰 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 안에 책임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감을 통한 우리의 분별력과 의무를 우리가 잘 수행을 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들어와야 돼요. 절제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책임을 다 시행하지 못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어떻게 하면서 살아요. 화내고 싶은 대로 다 어떻게 화를 내면서 살아요. 그거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책임과 의무를 지킬 때에 내가 나를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감에 최선을 다할 때는 또 뭐가 올까요? 내가 나로 인해서 얻어지는 나만의 기쁨, 성취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통한 나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낼 때, 그때는 나의 기쁨, 성취감을 내가 이 안에 킵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을 통한 최선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믿음인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은 뭐예요? 정의의 분별, 공의, 정의, 이것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을 비운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을 비운다는 거. 우리 되게 노년기에 내가 마음을 비워.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 대다수의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거 그냥 포기할래. 그게 마음 비운 거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이제 요즘에는 마음을 다 비워놓고 살아. 그냥 나 너무 귀찮아. 머리 아파.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해버렸어. 그리고 나는 마음을 비워 라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운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태,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긍정의 마인드로 아니면 다른 크리에이티브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의 마음으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감사를 노래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자연의 황홀함으로 바꿔가는 나의 내면이 바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 이것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꾼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숙한 아름다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쓴 뿌리, 두려움, 수치, 한,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편견된 사고, 집착된 사고, 이거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비운다는 겁니다. 집착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일에 대한 집착, 자식의 기대에 의한 집착 많잖아요. 이런 집착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 세상의 화려함,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버리는 거예요. 집착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끈이에요. 세상의 끈. 그러나 이제 노인기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끈보다는 하나님의 끈을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부터의 부귀영화를 누려왔던, 편안함을 누려왔던 모든 생활의 아름다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집착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고 버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게 마음 비우기, 나를 내려놓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요. 또 노년에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진실한 소통이 필요해요. 그것이 나와의 진실한 소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지난번 1차 때도 배웠듯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게 회복 탄력성. 누가 나를 와서 강하게 나쁜 거를 힛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든든한 마음, 편안한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금방 어떻게 돼요? 탄력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을 다시 말해서 마음의 근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우리 안에, 우리 이 바디에 뭐가 생겨요? 근육이라는 게 생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빠져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 근력을 키워야 돼.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하잖아요. 이 안에 근육이 단단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는 거.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고 마음 근력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려면 무엇이 강해져야 된다? 내면의 근력이 튼튼해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 비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근력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력이라는 게 있어요. 셀프 컨트롤. 아까 절제. 그쵸? 책임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분별과 의무를 시행하려면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근력을 세우려면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대인 관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절할 수 있는 대인 관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잘 다루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의 동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 동기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근력을 키운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나를 바꾼다는 거. 또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대화 중에 늘 뭐가 있냐면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것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는 소통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운 말 쓰기를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잘해요? 나는 너를 용서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모든 것이 감사해. 나는 너를 존중해. 이런 단어 많이 쓰죠. 그리고 이것이 다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대화. 이런 것이 계속 숙달되면 우리는 마음의 근력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피에서 우리 머리에 전전 두피질이라는 신경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편도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이었어요?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편도체에서 충동 조절을 컴다운 시키면 뭐가 생겨요? 우리가 안정한 범위로 우리가 어디로 바꿔줄 수 있어요? 전전 두피줄로 우리의 신경회로막을 연결해서 우리가 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생각, 내면의 동기력을 바꿔주는 거, 이것이 사랑의 언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들이 우리가 마음의 근력에 힘을 더해주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타인 긍정, 대인 관계력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두려움이나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있어야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0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많이 되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가서 같이 잘 쉐어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어떤 그룹에 가서 재미있게 지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운 거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그룹을 통해서 쉐어하고 이런 것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조그만이라도 그 이웃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거나 내가 그 이웃을 향해서 무엇인가에 조금이라도 보답받으려는 집착이 있다거나 이것은 마음 비우게 내려놓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말 우리가 강아지를 집에서 키울 때 그 강아지한테 어떤 요만큼의 기대치도 없었던 것처럼 어떠한 요만큼의 기대치도 없이 마음을 탁 비워놓고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요즘 뭐 동물 저희가 이제 키우면서도 뭐 잘해주고 해요. 잘해주고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엄마다 아빠다 동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이 나를 만약에 못 본 척한다 쳐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섭섭한 마음 들겠죠. 동물한테도. 왜? 그 동물한테도 기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동물은 사람처럼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동물한테 그냥 내가 주는 사랑만 전하는 것 뿐이지 어떠한 그 동물이 나를 위해서 뭔가 답례한다는 건 기대를 안 하잖아요. 단지 답례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보면 꼬리를 반갑게 흔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이 그 동물을 그냥 무조건 이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비워놓는 내 마음에서 나를 바꾸고 집착해서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비우게 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감사해라고 어떤 보답도 원치 않으시고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네가 편안하면 나는 무조건 다 좋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려놓음, 마음 비우기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마음 비우기 그리고 내려놓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누어야 될 내려놓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그리고 사랑, 그리고 수용, 그리고 감사, 존중입니다. 우리가 마음 비우기를 하려면 이 5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란 무엇일까요? 우리 용서 말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한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용서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과거의 집착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분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그냥 소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향해서 다가가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용서예요. 과거의 것을 내가 처단하겠다가 아니네요. 미래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과거의 것을 내가 다 지워버리겠어. 그게 용서인 줄 알아요. 중요해요. 과거의 것을 다 지워버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다가가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새롭게 주는 선물. 이게 용서예요. 나 자신을 앞으로 내어주면서 지금 내가 여기에 현존하는 거,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행복한 거, 그것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이제 저는 가끔씩 보는데 거기 보면 언카운터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악귀들이 나와요. 악귀. 그런데 사람을 이제 해하려 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이 분노가 안에 막 가득하잖아요. 분노가 막 가득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악귀가 들어가요. 이 분노의 악귀는요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이 분노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 분노의 악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분노의 악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용서를 가진 사람이, 용서의 회복을 이룬 사람이 분노의 악기를 처단할 수 있더라고요. 분노의 악기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이 안에 용서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노의 악기도 회개를 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우리 안에 분노라는 것이 너무너무 가득 차면은요, 사람을 엄청 헤아릴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 과거의 것을 논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너의 분노를 내가 없애주는 거예요. 용서는 뭐로? 화해로, 이해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노를 내려놓게 해요. 뭘로? 용서로. 이것이 이제 전환되는 건데, 그래서 이 내려놓음의 첫 걸음은요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 그리고 용서를 할 때 내 안에 분노가 사그러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용서의 방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을 통제하는 결단적인 용서, 상황에 따른 감정 상태를 바꾸는 감정적인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금 나쁜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거, 그것이 나에 대한 용서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중독 걸린 사람 많잖아요. 중독 많아요. 우리 그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지금은 뭐 그 인터넷 중독, 그런 거 많았어요. 그리고 또 무슨 중독? 그런 이제 성적 중독,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와이프를 여러 번 갈아치우는 사람, 또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우는 사람, 그게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책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 남편을 바꾸고 와이프를 바꾸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욕망에 의해서 자꾸 바꿔지는 거, 그 셀프 컨트롤 안 되고 책임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의무가 없고, 그로 인해서 많은 나의 다른 많은 가족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혼자 못 끊어내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내가 끊을 수 없는 이 상태를요, 죽을 힘을 다해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이게 책임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용서, 그것이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 자신한테 용서를 해주고 나면요, 저 자신한테 잘했어, 참 그런 것을 잘 끊어냈어 하면서 수용과 연민이 생겨요. 내가 나 자신한테 연민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다 아름답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한 용서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갖고 오는 스트레스가 안 되고, 이럴 때 나에 대한 존중감과 그리고 나에 대한 가치감이 향상되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온화한 모습, 그리고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가치를 내 안에 스스로 저장해두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용서를 할 때 많은 놀이 방법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갖고 있는 나의 화난 일을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 나눠서 내가 무엇이 나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우리가 서로 좋은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놀이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가를 하면서, 요가나 아니면 이제 명상,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이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요가를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묵상을 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증오도 내가 나의 가슴 속에 구속해서 딱 깊혀놓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한 나의 증오를 내가 여기다 꼭 집어넣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흘려보낸다. 이것이 이제 용서 놀이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건데, 내 자신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구속하는 분노가 뭔지 들여다보게끔 우리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런 진행 방법으로 가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놀이를 시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용서 놀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내려놓으면 두 번째는 사랑.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 왜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즘에 이제 핸드폰에 많이들 위치 저장을 해놓잖아요. 위치 저장을 해놔서 위치 쉐어링을 해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있어요. 지금 어디쯤 오나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좋기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너무 상대방을 구속하는 집착일 수 있어요. 이 사람 왜 여기를 가지? 왜 이거 이쪽으로 가지? 왜 안 오지? 혹시 여기? 혹시 여기? 혹시 여기?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혼자 자기만의 또 이상한 집도 짓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집착하는 구성력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 그리고 구속하지 않는 거. 이러한 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부모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었던
그러한 사랑의 방법. 그리고 사랑은 퍼주는 거. 그런데 그 퍼주는 방법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 또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내가 받는 거.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누는 것만이 아니에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주어본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요. 그래서 받은 것에 인색하고 받은 것에 어려워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주고 나누는 거,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음은 사랑의 정도를, 사랑을 잘 이분시켜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내가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돌이 방법도 이제 많이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누가 떠오르나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다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이요, 자녀요, 우리 와이프요, 우리 남편이요. 그쵸? 그리고 사랑이 떠오르는 사람한테 고백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백 잘 못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무엇을 주어봤나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나요? 어떤 식으로 해봤나요? 그리고 사랑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봤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되게 어색해 하세요. 왜냐면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들한테는 잘해요. 그런데 또 우리 시대에는요, 자녀들한테도 못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무 이뻐 하고 막 이제 끌어안고 막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은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전화를 이제 하고 나서 끊게 되면 I love mom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고 끊어요. 하고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거니 받거니, 받는 사랑, 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익숙지 못할 경우에 자꾸 연습시켜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나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사랑놀이 방법입니다. 내려놓음의 세 번째는 수용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항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요, 시시콜콜 시시비비 따지지 마세요. 왜냐면 따지다 보면 타인의 감정을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항하지 않고 순수히 타인의 감정도 내가 읽어보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감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나의 감정에 귀 기울여서 내 감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수용이에요. 그래서 수용 그러면 내가 완전히 저 사람에 대해서 항복하는 것이다, 아니거든요. 타인 감정과 나의 감정을 내 가슴 속에서 읽어드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한다는 거 굉장히 쉬운 것도 같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시시비비를 먼저 따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시시비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전체적인 흐름의 미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의 핵심을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연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에 더 오래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저곳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이제 쉐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 이제 스템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니컬한 이제 교육을 받는 우리 젊은 아이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근거를 제시하세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세요. 지금은 달나라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는 세계인데, 하늘 위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하늘 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너 가봤니? 달나라도 못 가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뭐라 그래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지금의 젊은이들과 지금의 세대는 그거를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용이라는 것은 시시콜콜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엑셀이라든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일기 쓰기라든지 이런 걸 잘해요. 다 저장을 해요. 몇 날 며칠에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고 우리 아빠가 뭐라 그랬고 어디 갔고 지출은 얼마가 쫙 나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고 증거를 갖다 대요. 아니에요. 시시콜콜 따지지 않고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수용입니다. 그것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시시콜콜 따지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아직 내려놓는 훈련 안 해도 되고 하지 못해요. 왜냐면 집착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에 미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것에 미입하는 것은 누구에서부터 유래됐어요? 우리가 그만큼 자녀들하고 대화를 안 했고, 우리가 그만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쉐어하지 못했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도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인식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혼선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억셉턴스 수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수용입니다. 그것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내려놓음은요, 첫 번째 마음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면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의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의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 근력이 단단해져요. 두 번째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거든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는 존재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의 복합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좋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좋은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것, 이것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거는 뭐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그건 기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같이 어우러져 가는 우리라는 거, 우리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어우러져 가는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사라는 거예요. 명사가 아닌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 나를 바꾸는 거 동사잖아요. 그렇죠? 집착을 버리는 거 동사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아닌 동사를 활용하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누구와? 나와, 나 자신과. 스토리텔링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두 아이가 서로 오른손이 왼손 잡아주고 왼손이 오른손 커버해주고
하나는 본능의 욕구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컴다운을 할 수 있도록 프로텍 해주고 엄마와 같은 존재로 안아주면서 좋은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이것이 스토리텔링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스토리텔링. 그래야 내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나를 바꿨다? 있을 수 없어요. 와, 오늘 내가 아까 마켓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사야 될 물건을 확 먼저 집어갔어. 그거 꼭 하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먼저 잡았는데 그 사람이 가르쳤거든. 근데 아니 이거 내 거예요. 왜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못했어. 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게 싫어서. 근데 내 이런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이 오른손이 막 그래요. 본능의 욕구예요. 그러면 왼손이 뭐라 그래요? 너 그거 정말 가지고 싶었구나. 네가 먼저 맡았어. 참 잘했어. 그런데 네가 그거를 가져오지 않고 숨쉬기를 하면서 그냥 저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 그지?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가 감정 컨트롤을 하면서 마음이 그나마 싸우면서 갖고 온 것보다는 참 편했겠어.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먼저 양보해주는 네 모습 참 아름다워.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이 번갈아 가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비우는 거, 버리는 거,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의식들은요, 하나의 마음이 아닌 여러 마음들이 모여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경쟁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유한 성격, 인격, 욕망, 자의식 등의 인격체가 여기서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또 내가 향상되고 내가 변화되는 거. 이것이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 내가 나를 바꾸는 거,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조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자기 조절을 자기가 잘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내려놓음을 이룰 수 있을 때, 이것이 자기 조절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내려놓음의 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놀이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 이제 잠깐 들여다보면요. 내가 왜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요. 점검해 보시고 어디까지는 수용이 되고 어디까지는 왜 수용이 안 됐나, 수용이 안 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버려야 되나,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내가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아기다툼하는 거가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저항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본인이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하는 부분에 공통점이 발견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렸다든지, 아니면 나의 가장 속이고 싶어 하는 부분이 걸렸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어서 놀이를 시도하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하나의 공동체 작업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놀이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제 저희가 내려놓음의 방법 중에는 감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이 무엇을 해줬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와요?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꾸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고 타인의 모습도 긍정으로 바꿔서 보여지게 되죠.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감사 얘기를 써봐라, 감사 제목을 써봐라. 그건 무엇이, 그냥 감사는 많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지를 써내기를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이 감사가 매일매일 습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그건 감사해, 이래서 고맙지 뭐 저래서 고맙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떠한 일이 감사했는지 감사 일기를 쭉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감사 일기를 딱 쓰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은요, 이미 버려지게 돼 있어요. 집착이 강한 사람은 감사를 못 써요. 옛날 말에, 쌀 99 가진 사람이 한 가마 가진 사람 거를 뺏어오려고 한대잖아요. 그리고 한 가마 가진 사람은 감사로 일기를 쓰지만 99가마 가진 사람은 100가마를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감사를 못 쓴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못 내려놓고 있는지를 감사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사놀이 방법에는요, 간단해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예요. 감사 일기는 썼죠. 그런데 글 쓰는 거하고 표현하고는 또 틀려요. 우리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막 보내요. 뭐 이모티콘으로 I love you도 보내고, 뭐 최고야, 뭐 오늘 해피데이 막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그것을 녹음으로 이야기하라고 마이크를 딱 대잖아요. 한 분도 제대로 못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자신있게 누구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메시지를 쓸 때는 뭐 나는 누구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거 감사해요, 너무 사랑해요, 막 보내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를 내가 나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 잘 되어져야 돼요. 감사를 녹음해서 들어보기. 어떤 느낌이 올까요? 어떤 느낌이 올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나를 바꿔가는 거, 정말 진정으로 내가 내 목소리에 감사를 녹음하면서 그 녹음을 틀고 듣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눈물, 고백, 사랑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내려놓는 것 중에 다섯 번째가 존중이거든요. 존중. 상대방을 올려주는 거. 그게 이제 존중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인사이드까지 내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존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참 존중해. 어떤 부분을? 겉모습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부분만 우리가 존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뒷면의 것까지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읽어주고 상대방을 올려주는 것. 이게 존중입니다.
그래서 존중을 잘해주는 사람은요, 내면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이 내려놓음이 잘 되어 있고, 정말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너 불러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올라갈 사람이에요. 두려움 없이. 내가 나를 높이 평가받고 싶을 때는요,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진정한 뒷모습까지, 그 사람이 비록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우리가 섬기면서 그분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우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귀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올려주는 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그런데 은근 무시하는 거 많죠. 저는 이제 시편 이제 그 사무엘서부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참 많이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통치자로서 들었었고, 사울이 굉장히 하나님을 섬겼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악행을 저지르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셨냐면요, 다윗을 들어 쓰셨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썼을 때의 모습 그대로 계속 우리가 존중받는 모습에 나였다면, 그죠? 사울이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나님이 사울을 존중해서 섬겼던 그 모습을 뭘로 했어요? 배신으로 갚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젤러스하고 다윗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존중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런 이제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그 시편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말고, 누구든가 배신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다시 존중으로 돌려드릴 때,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갈 때 두 손 들고 갈 수 있는 내려놓음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중에 대해서 이제 놀이를 시도를 할 때, 우리 주위에 친구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 만들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친구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나의 친구의 모습을 내가 나의 그 도화지에다가 그려보아요. 그려보고, 그리고 나의 친구와 대화를 하고, 내가 이 친구한테 가장 주고 싶은 걸 줘보는 거예요. 주고 싶은 것을 주면서 이 그림 속에 나의 친구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친구를 섬기고 싶은지, 이 친구의 가장 좋은 점,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가장 기뻤던 거, 가장 잊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친구가 우리 친구의 이제 모습은 도자기예요. 도자기. 그 친구는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구워내는 도예가예요. 그럼 내가 우리 친구의 모습을 뭘로 그리겠어요? 도자기를 표현하겠죠. 도자기를 표현하고 내가 우리 친구에다가 무엇을 주고 싶을까요? 그 도자기에 정말 예쁜 것을 담아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 이쁜 도자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화려하고 멋진 꽃으로 담아준다면 그 도자기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기쁨을 주는 훌륭한 아름다운 도자기로 빛나지 않겠어요?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이미지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나누어 줄 때, 섬겨줄 때, 그 도자기가 빛이 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빛이 나요? 꽃이 빛나요. 꽃이 아름다워져요. 그 도자기에 꽂혀있는
꽃이 확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클로즈업 돼서 존중받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섬겼을 때, 보답했을 때 모습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합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그리고 마음 비우기. 하나님께서 너 지상에서 잘했니? 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내려놓음 다 하고 이제 집착 버리고요. 내가 나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그것으로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하고 우리 크게 웃으면서 같이 먼 여행을 이 다음에 같이 떠나보기로 합시다. 이것이 마음 비우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장시간 동안 많이 듣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